디모데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크게 다투어 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 속에 나홀로 살지 않는 이상 매일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크고 작은 다툼과 충돌로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람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주제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토록 힘들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에게 관계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로 인하여 큰 보람과 기쁨, 그리고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관계로 인하여 큰 슬픔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두 의미가 인생 가운데 굉장히 긴장감 있게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중생한 성도들은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가 본질상 하나님과의 관계로 점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스토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하여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는 관계적 중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죄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복된 관계를 성경이 전체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돼 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한 민족 되게 하시고 또 기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역시도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수년 동안 함께 해온 단짝 동료인 바나바와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인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서로 화를 내며 크게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둘 사이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꺼이 협력했고 언제든지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어디서든 서로 오래 참았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하여 크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자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게 다투게 되면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더 그렇습니다. 나의 주장이 마땅하더라도 다투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공공기관에 가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그 권리를 찾고자 화를 내고 또 그렇게 주장하여서 결국 제 뜻대로 되어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저로 인하여 상대가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 썩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더욱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다툼은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가족 간의 다툼과 분쟁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때로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이겼다, 부모님이 자녀를 이겼다, 주장은 이길 수 있겠지만 의견은 이길 수 있겠지만 돌아서면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5장 39절에 보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을 끝으로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등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밤중에 몰래 떠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장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의 공적인 지원을 받고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으며 2차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 교회가 힘을 더 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 바울의 성향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많이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바울이 어떤 성격을 가진 자인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그걸 볼 때 바울은 상당히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에는 바나바가 미웠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이고 분했지만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누그러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2차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런 관계적인 상처와 슬픔, 어려움을 안고 출발했다는 사실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나아가 사역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봐도 바나바가 없는 것이 바울에게는 마이너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수년 동안 손발을 맞춰온 사역자이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일당백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진실한 마음은 있었으나 다시 처음부터 발을 맞춰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가벼운 마음이 아닌 무거운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바울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아주 큰 빅피처라고 하는데요. 아주 큰 그림 또는 큰 그림자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갖는 고유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계획과 작정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부림보다 훨씬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또 선택들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인도가 갖는 고유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내가 그 영역에 손을 대지 못하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는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여도 하나님의 인도의 영역은 내가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깨우치는 것, 우리를 일깨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분만이 가진 고유한 요소요, 성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삶에서 일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깨닫는 것, 일깨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라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 전체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그것을 변명 삼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뿐이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고요. 인도를 받을 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고요. 바울 자신의 응답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도가 해야 할 모습은, 응답의 방식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에 가신다고 고백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예측하며 이동하는 삶이 아니라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는 오늘 하루 순종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루하루의 삶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의 순종의 삶이 누적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갈라디아 남동부에 속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곳은 바울이 처음 간 곳이 아닙니다.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방문하여 교회를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왜 방문했습니까? 15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가 살피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재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형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곳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런데 이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사역자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바나바와의 다툼과 결별로 인해서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으나 이 디모데를 얻게 됨으로써 아픔과 상처는 이내 아물게 되었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디모데를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죠? 아들과 같은 존재로 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극히 많이 밝혔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끊이지 않는데 디모데를 표현할 때 항상 앞에 사랑을 붙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이렇게 디모데를 미리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바울의 동반자로 삼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도가 갖는 고유한 요소가 있다고 했죠.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우선 방향이 뚜렷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분명한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인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발견하면서 마음에 새겨지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통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하는 그 나라,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번역이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예수를 샀느니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누구입니까?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장소가 곧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장소는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히 살아갈 그 나라의 장소적인 개념은 있지만 진짜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건데 우리의 현실 속에 이 가치가
세상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길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제정하신 길이 진짜 길이다. 빛이 무엇인가? 예수가 곧 빛이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가 진리다. 생명이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생명 말고 예수 안에 포개져 있는 그 생명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 우리 하루 순종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한 일들이 되도록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결코 신앙을 가지고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잖아요.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사람으로서요, 성도님들이 한 주 한 주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대략 알 수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을 보면 심히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말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말은 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알게 해달라고. 철저히 알게 해주시고 철저히 자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성도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느낌을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일들이 믿으면 다 잘된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무룩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빼고 주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신앙의 어떤 익사이팅한, 신앙의 어떤 큰 요소가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무룩한 과정은요,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주로 많이 발견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기도하면,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발견되는 역사의 스토리가 구약성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대체로 구약의 이야기들은 다 물량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장수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장수하기도 하고요. 번영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이런 구약 성경을 토대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이 기복주의를 말하기 위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약과 같은 그림으로서 자기의 현실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데요.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신약의 성도들의 길을 보십시오.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과 모습들을 보십시오. 번영은 아닙니다. 전혀 거기와 가깝지 않습니다.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웁니다. 자신의 내재하는 죄와 싸웁니다. 그것이 가장 비상적인 것임을 알고 그 안에서 날마다 묵상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굉장히 크고 큰 힘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늘 신앙이 구약의 모양으로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다 뭘 말하냐면 자기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현실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키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민하게 하십니다. 시무룩하게 만들어요. 그때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정말 네가 원하는 그 길이냐?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길이냐? 네가 소망하는 그 길이냐? 아닌데. 내가 너가 기도했을 때 그 약속된 것들을 들어준 이유는 네가 원하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의 신앙의 약함 때문에 조금씩 너를 만들어가는 것뿐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길과 빛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작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은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답답함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붙잡고 버리지 못하는 그 욕망이 자기로 하여금 답답함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섬기긴 하겠는데 내 욕망은 버리지 못하겠다. 그것이 계속 충돌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답답함과 좌절과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좌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망을 주셨다. 아닐걸요. 들여다보면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공허감과 답답함과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그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안 읽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 절대 정독을 안 합니다. 다 성경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듣습니다. 비로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토해내게 됩니다. 어떻게 돼도 좋으니 믿음만큼은 붙잡아 달라고 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신앙의 제2막이 시작된 거예요. 신앙 제2막이, 1막이 있다면 2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살면서 자신이 세상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욕망의 기도들은 이제 점차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점차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 영혼을 살피는 경건한 기도들은 이상하게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갖는 고유의 요소가 우리의 삶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갈 뿐인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먼저는 디모데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양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신실한 제자로서 그 품격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르게 성장했던 것으로 보여요.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신앙의 양육을 받기도 했지만 믿는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신앙의 양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혼혈 가정입니다. 다문화권 가정입니다. 유대 전통에 보면요, 원칙상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모계의 전통을 따른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가계를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유니게는 디모데를 유대인으로서 양육했을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이 유대인과 항상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의 나라,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언약 백성인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믿도록 훈육했을 것입니다. 얘야 디모데야, 우리 유대인들은 말이야 복음에 있어서 이 초기 시대에 귀한 역할과 위치를 맡았단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이 초기 교회 시대에 귀한 역할이 있고 귀한 위치로 서 있단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다른 기독교인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다른 기독교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고유의 요소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다른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실제로 바울이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보시면 디모데가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록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믿음인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죠?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원문에 보면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진실했고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진실했다. 얼마나 복됩니다. 이 진실한 신앙의 그늘 속에서 디모데가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다 가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진짜 이건 다 가진 복이다. 자녀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부모가 돼서 알게 됩니다. 힘들 때 알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천국 간 이후에 알게 됩니다. 안타깝죠.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평범해 보이고 지루해 보입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힘든 게 있어요. 제일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다 보니까 진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아이를 가르치는 실력이 부족하고 교육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힘들지 않아요. 별로 지식이 많아서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별로 힘들지 않아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그냥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니까. 근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것. 이게 제일 힘듭니다.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을 아이에게 보이는 게 제일 힘듭니다.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보인 겁니다. 본을 보이면서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그거 아세요? 그걸 알아요. 자아가 형성이 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진짜인지를 알아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만큼은 순수하시다. 저건 진짜 신앙이다. 저건 정말 믿음이다.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건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었다. 무엇이 우리 부모님의 선택의 기준이었는가? 아이는, 자녀는 자라면서 그걸 봅니다. 아이에게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제가 느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헬라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남편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의 신앙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내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른 기독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에 대한 세 번째 소개가 나오는데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아니,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의 소문이,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품행이,
그의 성품이 이고니온까지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인정받고 있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상 120km, 인천에서 천안까지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어땠다고요? 천안까지 소문나 있었다고요. 디모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디모데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다, 성숙한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고 있었다. 정말 귀하죠. 매우 신실한 신앙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의 선한 행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보면 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8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신자의 선행의 특징을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는 자,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늘 조심하는 자가 참된 신자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조심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하는 자가 진짜 신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행을 내가 하는데 뭘 조심합니까? 나를 드러내면 되지. 편안하게 선행을 행하면 되지. 근데 진짜 신자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하고 사람 앞에서도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사람 앞에서 조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디모데가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디모데가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의 신앙은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실한 일꾼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에 대한 좋은 평판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합류시킵니다. 바울의 동반자로 삼습니다. 디모데는 흔쾌히 바울을 따라갑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흥미롭죠.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게 뭘까요?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거든요. 할례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할례를 받는 데 있지 않아.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은혜로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이렇게 공포하며 가르치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아니야. 늘 누차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주장과 배치가 됩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하죠?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민족적인 문화적인 세심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심한 바울의 배려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사 중에서요, 이스라엘 책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미시나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미시나. 미시나라고 하는 전통의 책을 보면 거기에 다문화권 가정을 금지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혼혈 민족을 금지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만일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게 될 경우에는 모계를 따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계, 어머니의 혈통을 따른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민족적으로 유대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하니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의 시행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접촉하게 될 수 있으니 거리낌이 없도록 할례를 시행하게 한 겁니다. 바울이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할 때 거리낌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하오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의 사역이 어떤 민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거리낌이 없도록 바울이 세심하게 살펴준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사역의 디모데의 역할이 조금 더 긍정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적용한 것이죠. 혹시나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디모데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무시하냐? 너는 유대인이라며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무시하냐? 오히려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자 할례를 받아 디모데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 언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때 효과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바울의 제자 디도가 나오거든요. 디도. 이 디도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가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고요. 디도는 그 배경이 원판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그를 데려다가 억지로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었다.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서로 다르게 원리를 삼고 있어요. 디도는 디모데와 달리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정도 다르고 적용 원리도 달랐습니다. 바울이 볼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세심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이 세심함의 원리가 음식 관습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는 바울이 음식에 관한 세심한 원리를 보입니다. 거룩한 음식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유대인들은 구분하였는데 이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약한 신자의 양심에 아직도 어떤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강한 성도는 그 사람 앞에서 속된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연약한 신자의 양심 때문에 강한 성도는 예를 들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된 음식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 음식이 내려왔는데 강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한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연약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제물의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과연 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만일 그렇다면 강한 성도는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강한 신자는 연약한 신자의 양심에 거리낌을 줄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약한 신자의 양심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화평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오해해요. 바울을 머리로만 신앙을 아주 날카롭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온유하다고 했잖아요. 바나바 버금가는 바울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이성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요즘 제가 빌레몬서를 읽는데요. 빌레몬서 그 한 장짜리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데요. 심정이 보이는데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노예가 도망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쳐서 막 살다가 우연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갇힌 한 노예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오네시모였어요. 바울이 빌레몬서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하나는 디모데, 거의 디모데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낸다라고 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가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는 것과 같으니 내가 간다고 생각하고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처럼 대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건 뭐냐면 다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노예나 종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빌레몬서에는 그 표현을 안 씁니다. 혹여나 오네시모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의 신분을 높여줍니다. 뭐라고? 바울의 자녀로 높입니다. 이 사람은 갇힌 중에 낳은 내 자녀다. 갇힌 중에 만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배려가 많은지 따뜻한지.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오네시모를 나처럼 대하라. 이렇게 바울은 많은 경우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 생각할 줄 아는 사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항상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란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깨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원칙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에는 부칙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에는 원칙도 있어야 하지만 신앙생활은 부칙도 있어야 합니다. 부칙은 만일 원칙을 깨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깨야 하는가? 이게 부칙입니다. 원칙을 깨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깨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접근, 그리스도의 배려의 접근, 그리스도의 희생의 접근, 그 기준 안에서 원칙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성도들은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를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하려고 하지만 결코 성도들에게 교조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디모데를 지키고 동시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유대인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여 살피면서 그들에게 지난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규례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간략하게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채택한 결의문입니다. 채택한 규례입니다. 그 규례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죠? 15장 20절과 29절 이렇게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교살당한 동물을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하라, 최소한의 유대의 전통을 지키라. 이방인 교회도 요 최소한의 전통을 지키라. 여기엔 뭐가 없죠? 할례를 시행하라. 이거 없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원칙은 일관돼 있어요. 할례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뭐가 없죠? 율법, 전통을 지키라. 이거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표현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몇 가지 규례들, 예루살렘 공의회 때 채택한 몇 가지 규례들을 지키면 너희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칙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이 규칙들을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 공포된 것이니까 자, 이 편지지, 이게 공문이지, 이거 보면서 이거 지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설득했을 겁니다.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배려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힘씀과 애씀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소통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기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할례 시행이 복음의 빛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이방인 많은 교회들에게는 할례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 최소한의 규칙만 지키면 분명히 은혜의 유익이 있고 믿음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설득해 갔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세심함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보세요. 우리 5절에 보면 이런 결론이 맺어지고 있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지도자의 실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실력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하나 돼 가고 있었다, 이렇게 제 마음에 해석이 되더라고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방인 교회를 살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입장과 처지를 살폈습니다. 이것이 통하게 되면 때론 조금 어긋나 깨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이런 가르침과 바울의 이런 겸손한 정신을 보면서 통하기 시작한 거죠. 마음을 통하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통하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한 번 마음이 통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견고한 신뢰가 쌓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대? 교회를 다녀보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흠이 생기면 그 사람이 왜 그랬대? 우리 목사님 왜 그랬대?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왜 그랬대? 이렇게 조금만 흠이 생기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통한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야? 한 번에 쳐내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거야. 특별한 문제가 아니니 신경 쓰지 마. 견고한 신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굳건해지는 일. 그래야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의 일치, 신앙 고백의 일치. 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 유대인 교회나 헬라인 교회나 하나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염두하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민족 간의 하나됨. 유대인이라는 민족, 헬라인이라는 민족 서로 다르지 않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가보면 뭐 수구디아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차별이었어요. 차별. 어떤 민족도 복음 안에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민족도 복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 되어야만 한다. 복음은 다 필요한 거니까. 1863년도에 미국의 수정헌법 13조에 보면 모든 노예 제도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됨과 동시에 그것이 전역에 공포되게 됩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북부군의 승리 이후에 1863년도에 수정헌법이 공포되면서 이제 모든 노예제도가 전면 금지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늘 뭘 보았냐면 기독교 국가인 곳에서 압제와 학대를 당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믿는 저 흰 피부를 가진 백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890년도 이후에 이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들이 대거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압제와 학대를 당했는데 그 흑인들이 압제를 했던 백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독교 국가인 곳에서 백인들이 압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백인들은 압제했던 그 백인들은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흑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를 믿고 싶었겠습니까? 이상하게 1890년대 이후에 많은 흑인들이 개종하여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에게 필요하다. 복음을 깨달은 흑인들이 복음은 백인도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를 압제하고 학대했던 그 백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노예였다라고,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구나.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구나. 나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자유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백인들이 다 압제와 학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백인들이 다, 그 백인 주인들이 다 흑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칙은 있었어요. 노예제가 찬생이었을 때는 백인들이 그 노예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며 그 안에 식솔로 삼은 규칙은 있어요. 법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백인들 가운데 부칙을 원칙보다 더 위에 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칙을. 그 부칙이 뭐냐? 우리가 흑인들보다 더 낫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와 한 가족으로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다. 많은 흑인들이 행복한 노예 생활을 했답니다. 아이러니하죠.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선한 백인들에 의해 보호를 받았답니다. 그 보호를 받지 않았다면 그 시대적 맥락에 보면 많은 흑인들이 돌아다니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백인의 집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그 시대상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흑인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됐던 그 원인과 영향을 보게 되면 부칙이 원칙보다 앞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법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복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적용할 때에는 세심한 배려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함께 마음을 통할 때 저게 진심이었구나. 진심이 통하면요 조금 부족해도 그 진심 때문에요 견고해지더라고요. 관계가 서로 진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